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인데 31절 한 절만 공독해 올립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29절로 36절을 통해서 하늘로서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하여 땅에 속한 것을 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속한 것 계속 말씀드리는데 땅에 속한 일을 누가 했다고요? 첫 번째로 오신 우리 아담, 이 첫 땅에 속한 분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도 많이 들으셔서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로서 오신 이의 이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고 말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취하는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 되신 분이 취하시겠죠.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공중제례 마실 때 신랑은 오시고 신부들을 다 불러서 신부를 취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신부로 취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성령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취해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셨다라고 에베소 1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곧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곧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을 받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어딜 가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들은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걸 믿으라 이 말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원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 자의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기록하신, 우리 예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8장 16절에는 이는 아직 산 사람들은 성령 내리신 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을 뿐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성령을 받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를 하셨던 말씀이 들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유로는 종이 아니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뭐요? 종의 신세에서 탈피해서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아들의 차이는요, 신분 차이는 엄청난 거지요. 이 세상에서도 아들과 종의 차이는 엄청난데 하늘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종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본문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제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참 되신 우리 예수. 나는 세어야 하리라. 나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세어야 하고 복음은 어떻게 돼? 흥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율법은 세하여지고 또 복음은 흥하여지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흥해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3절에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없어졌을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저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비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늘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피하리라 라고 고린도서 13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던 이 신앙생활을 온전한 것이 올 때 뭐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창세전부터 교육해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다 퍼져지고 다 깨달아지고 나면 이제는 부분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없어지고 온전히 주님만,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모시는 그런 삶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부분적으로는 다 폐할 것을 고린도서 13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속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이, 이 복음의 참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곧 새 방언, 새 방언을 말하며 라는데 이 새 방언이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곧 새 곡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너희는 오래되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레위기 2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방언입니다. 새 곡식. 새 곡식이 우리 예수님이요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땅에서 난 이는 뭐야?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 세례 요한, 율법의 계명이죠. 묵은 곡식을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게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에 가까운 이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감춰질 것이 없고 다 알려지고 다 드러날 것을 누가복음 8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이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너짐이 심할까요? 율법으로 동을돌 물치고 신앙생활에 묻혀있던 그런 분들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며 홍수가 나면 복음의 말씀이 홍수가 나면 그 다 무너지고 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물며 하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하늘 이름은 더욱더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늘에 갈 자와 하늘에 가지 못할 자는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후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땅에 첫 언약의 것 율법 묵은 곡식에서는 우리는 탈피해야 돼요. 묵은 곡식은 가장 붙잡고 그것만 좋다라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른 놔버려야 돼요. 하늘 일로 새 언약 복음 새 곡식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먹는 것도 묵은 곡식을 버리고 이제 새 곡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럴 때에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하십니다. 빛이 어둠이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축복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주어지는 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그 말씀은 누굴 찾느냐? 창세전에 하나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본문 33절에 그의 증거를 받는 일 하나님이 참되시다에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품속에 있던 그 씨,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가 오리지 못할 때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건 참 복된 일이지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포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자, 이 자가 가난한 자지요. 포로된 자, 율법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신다. 복음으로 자유케 해주신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보지를 못해요. 왜? 눈이 어두워서. 그 눈을 밝게 떠주게 해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주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면 이 모든 것이 눈이 잘 떠서 보이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서 눌린 자에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 품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 우리는 하나님의 씨요. 근데 하나님의 씨로 나지 않은 자들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귀가 먹어서 듣지를 못하고 소경이라도 보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들은 것을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 말씀이 소요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들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부어 주셨다고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라느니 외인에게는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시는 것이 비밀이지요. 그 비밀을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니 너는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닫고 자유하게 된 자들은 에베소 1장 13절에 그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다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자들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난다는 건 뭐예요? 생수 대신 예수 그대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줄줄줄줄줄줄 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야? 완전해진다. 하나로 통일된다 이 말이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생수 대신 우리 예수 그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속에서 흘러나와서 우리는 또 나가서 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대로 육신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나는 것이라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 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늘로서 오시니 그 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서 오신 그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을 입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어서 영생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가 바라에 복종케 하시고 그런 만물을 교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라고 에베소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교회로 오신 그분이 말씀에 오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새 언약에 충분하고 히브리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불린 피니라라고 히브리 1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참이니 의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을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무슨 예언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누가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소유했다면 또 나가서 전해야만이 죄를 뉘우치고 사함받을 자들을 또 구원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가라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더니 생명을 빛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하십니다. 권능을 받는 자. 권능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받는 거냐? 영모시되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볼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걸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이 권능이에요. 보혜사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또 나에게 많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또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에 우리는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 또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권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 뜻대로 행할 때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 죄의 끝이 오리라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그때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죄의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9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화목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한 복을 받아서 또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변한 오주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지는 우리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